정말 다시 한번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잘 쉬셨죠? 예. 간만에 쉬시니까 또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밤에 저 완전 철야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저도 하려고 왔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승부를 걸기로 하고 잠깐 한 시간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 13절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 또 여러 가지 천국을 전파하셔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4절 보시면 4장 14절 이 프린트물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2번 14절에서 30절 나사렛에서의 설교.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셔요. 프린트물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어요? 11, 12, 13인데. 아니 저기 안에 지난 시간 없어요? 지난주 나눠드렸잖아요. 지난주 하던 거. 언제 하던 거. 지난주 하던 거. 지난주 그 일단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간단하니까요. 그건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이제 말씀 선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시험을 이기시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셔요. 참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배척을 받으시죠? 왜 그럴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 아버지는 목수요 나사렛 촌동네 배우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셔요. 그런데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기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가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펴놓고 세워진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제사는 성전에서 이제 제사는 드리게 되는 것이고 각 고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배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예수님의 차례가 되셨고 가서 딱 이사야 글을 받으셨는데 그 들은 말에 어디를 찾으셔요? 딱 이 부분을 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글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고 아주 중요한 장면 첫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걸 딱 읽으시고 이제 성령을 힘입으셔서 어떠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요. 복음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시지 복음을 전파하셔요. 복음을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죠. 근데 이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세요? 뭐가 다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렇게 고치며 그 마음이 상한 자는 눌린 자나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비슷한 말인데 눈먼 자에 다시 보게 하는
달라요? 눈 먼저 그치. 굳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사야 61장 제가 하는 초점은 그래도 어디 배우셨나요? 어디서? 아니요, 그냥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른 자인 자로 같이 되게 도움을 선포하며 비슷한 얘기예요. 뭐 눌린 자에게 뭐 자유롭게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사야 6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에는 뭐가 빠졌어요? 보복의 날, 심판이 빠졌어요. 심판이. 왜 그럴까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대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은혜를 선포한다. 그 뒤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게 빠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초림에는 죄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복음을 오셨고 가셨다가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복의 날이 빠져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데도 보세요. 비슷해요. 이게 이제 그런 굳이 따지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지만 오실 때는 만만치 않아요. 항상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시지만 이제 오실 때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귀가 응한다는 거. 오늘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느 날 그게 딱 열릴 때가 있죠. 똑같은 말인데 그게 진짜로 들리는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오늘 뭐 저녁을 우리도 기대해요. 진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이 내 귀에 응할 때 자유롭게 돼요. 아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 아멘. 그 음성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고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웃겨요. 응하였느니라 그랬는데 22절 누가복음 40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정을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잘 들어놓고는 이 길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는데 뭐라 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언제 제가 저렇게 똑똑해졌지? 뭐 이런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참 신기한 반응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10페이지 4번 중간에 4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은 놀람으로 반응한다. 1번 반가로 1번 예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가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아무리 능력 많아도 신학교 어디 나왔냐? 유학은 갔다 왔냐? 이렇게 말하면 참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군소신학교 나왔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의 임함으로 인생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전파하시는데 이들은 너도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하고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고 뭐 말씀도 선포하지만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하나님 전할 거 전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잘해야 된다.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못 지킨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지키자. 아멘. 기도하신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을 뻔뻔해지라고. 맞아. 근데 그게 인간한테 뻔뻔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예의로서 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니까 아멘. 당당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요. 쭉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진도를 많이 나가는데 또 늦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데 다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10페이지 맨 밑에 검은 동그라미 3번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셔요.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시네 이렇게 나오죠. 가버나움 뜻 아세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 베세다야 너는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흑암의 어두운 백성들아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가버나움의 뜻은요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왜 위로의 마을일까요? 국경지방이야. 국경지방이라는 얘기는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수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이 마을 이름을 참 그렇게 지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그러니까 항상 흑암이 있는 땅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이방 땅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도 별로 촌구석 이렇게 천대받는 땅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에게도 인정을 받으세요. 34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는데 귀신은 더 잘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귀신도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꾸짖으시죠. 35절에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 그 사람이 넘어져서 막 발작 거품 물고 발작을 일으키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다 아셔요. 귀신도 11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2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이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고 근데 3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을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누구의 거룩하신 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여기다 방점을 찍으면 그분은 바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수는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다. 마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멸하러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께 속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도우시고 마귀가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만 속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은 자라면서 점차 거룩해지신 것이 아니라 탄생시부터 이미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다.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거룩하신 예수는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분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귀신이? 동그라미 4번.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능력은 이적과 표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은사 많이 행해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수포로 들어가요. 아멘. 저도 죄송해요. 저도 고쳐야 할 게 많지만 아무튼 정말 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밤새 뛸 건데 때가 되면 하게 하시니까 아멘. 정말 이만치라도 바뀐 것도 감사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거룩해지기를 그분만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놓고 더 물론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거. 목사의 향기 우리가 정말 사명자의 향기를 풍기면 사람들은 인정해요. 아멘. 자기들도 고침받고 싶고 변화되기를 갈망해요. 사람은 누구나 아멘. 맞아요. 갈망해요. 변화되기를.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워낙 이 입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회개를 하고요. 다 같이 입만 닫고 있어도 중간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요. 38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댁으로 가게 되죠. 가서 거기를 치료해 주시라. 보면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직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그냥 시몬의 장모 집에 간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뭔가 더 뭐라고 해야 돼? 미끼라고 해야 되나? 네, 시몬의 장모 열병을 그것도 시몬의 장모가 찾아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께 구하니까 아이고 저기 집에 누구 열병 들었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여자가 일어나 그에게 수종 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죠. 은혜 받으면 수종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 받으면 다 섬긴다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중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걸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디딤돌? 이게 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뒤에 나와요. 5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설교를 듣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나이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을 왜 듣게 됐을까요? 아 들었잖아요. 장모가 야 니네 장모 열병 그냥 그분이 오셔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 잡으면서도 예수의 설교가 들리겠죠. 저분은 뭔가 달라. 근데 또 어때요? 화탕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다 알죠.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던져요. 믿음이 그냥 생겨요?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요. 시몬의 장모가 고침받는 그게 또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받은 것 하나하나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나중에 결국 열매로 거둬지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 시몬의 회심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검은 동그라미 4번에 1번에 4번 보이시나요? 중간에 딱 있는데 여자의 수종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수종.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여인이 열병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수종 들죠? 아마 예수님 밥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 봉사가 참 힘든데 참 그래서 보면 이 여자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원의 봉사를 표현한다. 자원으로 한 거죠. 이 시몬의 장모가 어차피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혜가 없이는 봉사도 없다. 그렇죠? 시몬의 장모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봉사도 없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봉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봉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멘. 더 받아야 되고 뭐 봉사를 하건 안 하건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는 결국 행함으로 봉사로 나타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뺀질거린다 그러면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들고 날고 뛰어도 은혜를 그렇다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아멘. 성령이 끌고 가시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은혜만 끼치면 된다. 아멘. 은혜만 끼치면 걱정할 게 없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를 끼치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종 병자를 또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40절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에게는 그런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꾸짖으시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네가 말하면 다 부정. 그는 이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이다. 귀신들이 막 왕이시오 막 이러니까 그래도 귀신들 조용해. 너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이러면서 조용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니들이 말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귀신들이 까부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해 막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바울이 참다 안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귀신 때문에 귀신 그걸 허락지 않아요.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아주 영악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허락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42절에 날이 밝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 날이 밝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일일이 손 얹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나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제 나와요. 예수님이 방에서 한적한 곳에 가시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더 머무르시고 더 손 좀 얹어주시고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밤새 지금 치유사역 하신 거예요. 와 이게 아주 이거 보면 치열해요. 치열해요. 40절에서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일일이 이렇게 나오고 42절에 날이 밝음에 뭐가 느껴지시나요? 날 샌 거예요. 날 샌 거. 오늘 우리가 이제 날 새겠지만 예수님 그게 그냥 일일이 손 얹으시고 귀신하고 싸우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으시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저 깊이 이게 뭐 깊은 건 아니지만 진짜 복음의 깊이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아멘. 이제 공부도 하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해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에 들어가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요. 다 깨닫게 하셔요. 베드로가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그냥 우리는 증거해도 각자가 알아서 은혜 받아요.
다 알아듣는 게 다 틀려요. 희한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만 드러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일하셨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르치시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배에 앉으사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사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계속 오죠. 결국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돼요. 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설교를 작성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며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아 이렇게 설교를 짜면은 뭔가 각이 나오지 않나요? 보이죠?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리고 이 얘기 결국 베드로도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들은 거죠. 계속 고기 잡으면서 말씀이 계속 들린 거예요. 들린 거. 결국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회개가 터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 그분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결과예요. 말씀 듣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를 깨닫게 돼요. 아마 그 속에서 여러 마음이 있었겠죠.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가만두지 않아야 되지. 그래 말씀에 의해서 한번 해볼게. 그걸 알고 봤더니 진짜로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요. 12페이지 4번에 반가로 2번 이 고백 후에 주님은 시몬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 즉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부여하고 이에 그들은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된다. 3번 중요한 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씀과 순종과 회개와 사명 부여라는 등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음, 순종, 회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을 하면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지면 이제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다 그래서 오신 거. 이 말씀 이것도 아주 설교하기 좋죠. 딱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요.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11절에 이제 드디어 나병 환자를 고치게 돼요. 나병 환자를 고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요. 율법에 하면 어떻죠? 손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혈류증 여인도 사실은 혈류증 걸린 여자도 피 흘리는 여자도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그 마법에 걸리는 날도 같이 못 있어요.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손을 대는 건 다 부정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나병 환자 전염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소문을 어떻게 돼요? 문둥이들이 애기 잡아먹는다고 이런 소문을 내요.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로마에서도 그랬고요. 문둥이가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 그래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옮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고 고치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아멘.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시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깨끗해져라. 나병이 떠나갔어요. 고쳐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네가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한테 도장을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지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진 밖에서,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참 불쌍하죠. 격리되어져 있고 병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사회생활이 안 돼요. 얼마나 외롭고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는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 2번, 1번에 1번 보시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 사역, 죄를 용서합니다. 2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신 모습은, 왜 손을 대셔요?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도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대속의 사역을 하셔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손해서 대신하셔서 대신 속하여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다 한마디로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손을 굳이 대신 이유는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대속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적극성. 피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던져 십자가죠, 십자가. 그걸 보여주셔요. 3번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결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병 환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판정받는 것도 막 굉장히 길죠. 뭐 어떻게 하고 뭐 무술처럼 뭘 하고 정결하게 하고 뭘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봐서 뭐 진짜 다시 뭐 점이 나오지 않나 붉어지지 않나 뭐 여러 가지 판별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와 접촉하신 주님이 이제 불결해지신 거예요. 어떤 율법에 의하면 의 모습은 율법을 어긴, 다시 말하면 율법의 경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분이니까. 아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두려움 없는 위대한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그 안수기도 하고 이제 병 치유 사역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잘못하면 뭐 속된 말로 덮어 씌인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지만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 참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걸 보여주신 대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명자들은요, 왜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11조 생활하고 주일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는데 왜 힘들어요?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대신 누군가는 대신 울어줘야 되고 치고 가야 돼요.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그걸 참 알지만 참 이걸 알면 우리가 사명이구나.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 돼요. 몰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이해나 하겠어요? 뭘 대신해?
네가 뭘 나한테 돈을 줬어, 밥을 사줬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아는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대신 물어야 돼. 그래서 이 대속의 사역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2번 제사장에게 입증하라 이 얘기 나오는데,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라는 것은 환자가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그 고통에서 이제 회복하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제사장한테 갔다 와라.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보시죠. 아, 이것도 아주 참 묵상을 해보면 4장 16절 5장 16절이죠. 5장 16절 15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묵상해 보면 한적한 곳을 물러가셔요. 왜 그랬을까? 터 치유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기도하면서 털을 내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프린트물 보시면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되신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 나병 환자 손댔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 주신 거예요. 부정해 주신 예수께서 스스로 마을을 떠나 광야로 가신 것은 마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간 구약의 아사셀 염소의 모습과 같다. 아사셀 염소 아시나요? 아사셀 염소. 기억이 안 나는 거 써놨어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염소 2마리를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인가 아무튼 그런 날 하나는 잡아서 죽이고 하나는 그 염소를 광야 사막 가운데 그냥 떠나 보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데 그 염소는 어떻게 되나요? 잡아서 죽인 염소는 그렇다 치고 그 이제 십자가의 의미고 그런 의미가 되지만 왜 떠나보내나요? 죄를 떠나보내는 의미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또한 이것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손대고 그 부정한 것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한테 옮겨갔어요. 근데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아사셀 염소처럼 이제 떠나보내고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굶어 죽든지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익어버리든지 아니면 전갈에 물리든지 일이나 늑대한테 물려 죽든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 이게 바로 대속적 사랑이나 보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중풍병자 우리 중풍병자 잘 알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17절에 보시면 말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고치는 대목에서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기와를 벗기고 이 장면 잘 아시죠?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려가지고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셔요. 그랬더니 누가 난리가 나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사람 예수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야 이제 그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죠. 쥐가 뭔데 죄를 사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저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쉬운가요? 둘 다 어려운데. 죄사함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뭐 말은 누가 못해요. 문제는 신성모독이 문제지. 그럼 걸어가는 건 쉽나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어떤 게 더 쉬워요? 말로 안 돼. 말로 되고.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진짜 어떤 게 더 어렵고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종교 죄사함이 근본적인 거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죄사함은 이거는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네가 무슨 죄를 사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차피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를 걸어가게 하신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못해요. 인간은.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오. 일어나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보다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사렛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있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보시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걸로 보여주시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와요. 근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요. 레위가 이제 레위 마태죠. 마태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모든 은혜예요. 은혜. 세리는 그 당시에 경멸의 대상이고 죄인 중에 죄인의 아주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 세리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리의 반응, 망설임 없이 떠났다. 일어났다. 모든 것을 버렸다. 주님을 쫓았다. 설교 한 편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셨고 결국은 이제 5번으로 가면 또 금식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들이 또 트집을 잡으러 와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밤낮 금식하는데 너는 맨날 먹고 마시냐?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인데 먹고 마셔야지.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먹고 마셔야지. 금식은 언제 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하나요? 신랑을 뺏겼을 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진짜 금식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물론 은혜가 넘쳐도 금식을 하는 거지만 그분께 진정 드리려고 더 중요한 건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겁니다. 금식 잘 하셨죠? 신랑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찾으셨겠? 이 안에 예수도 가득 차셨죠? 아멘입니다. 오늘 이제 은혜를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는데 결국 이제 13페이지 가문 동그라미 4번에 5번 보시면 금식 논쟁이 이렇게 나오죠. 1번 참된 제자들은 단지 금식과 기도로만 이루어진 개인 경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실제적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폄하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신다는 거는 교제예요. 교제고 사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하는데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이걸 아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먹고 놀고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노는 것도 주를 위해서 쉬는 거고 오늘 밤새고 기도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이제 포도주 비유가 나오죠.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새 것이 왔는데 왜 헌 조각에다가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묵은 포도주는 구약이죠. 율법.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근데 뭐가 좋다고 그래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이 얘기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 맛있죠. 물론 깊은 숙성된 맛이 있지만 그거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상적으로 할 때 이건 비유일 뿐이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뭐예요? 지금 새 것이 왔는데 너희들이 묵은 포도주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새 포도주 안 마시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익숙하고 편하고 맛있는 거. 그 율법. 거기에 쪄들어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비유예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새 것이 왔는데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옛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옛 것을 원하고 새 것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항상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사람의 경향인데 그래서 묵은 포도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의 맛을 잘 몰라요. 우리도 먹은 것만 잘 먹지 어렸을 때 안 먹은 건 잘 쉽게 도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영생의 진리를 느끼지를 못한다. 새로운 영생의 진리를 맛보며 새 복음에 참여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거를 이미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맛을 알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말씀에 선포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알아요. 그냥 누리는 거. 아멘. 이제 우리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아멘. 정말 세포도주 그 맛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사명대 집회 있고요. 쉬고 다다음 주 이렇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했지만 모두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세포도주에 취하며 성령에 취하고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